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 19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바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려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2주차 또 첫 새벽, 한 주일의 첫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저희들이 작정하며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특별히 시에 우리 자매 중국 성도님 아들 브라이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아들 이번 참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따라온다. 사람이 편해지게 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또다시 서로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고난 당하지 않고도 올바른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등 뜨시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서도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아마 고난 없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분은 극히 드물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결코 영원히 성장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아무 일 없이 그냥 자란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초대교회가 태어나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움을 통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줬을 뿐만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살렸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할 때에 이 설교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리키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능력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건이라면 가장 기뻐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외부 세력보다는 내부 세력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축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외부의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내부의 비판이든지 위선이든지 분열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을 반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자신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라 불의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두개인과 그리고 또한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새로운 교인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은 기존 교인들의 텃세 탓이라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되길 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을 잡아서 구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교회는 고난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고난이나 핍박이 있다 할 때는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또한 확산되는 것이에요. 남자가 5천이나 됐다 그러면은 어린아이하고 여인들 친다면 아마 기만 명까지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시대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에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기만 명까지 모일 수 있겠는가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폭발적인 부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전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뭐 성경 가르치고 제자 훈련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 당시에 큰 건물도 없었던 것이고 뭐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부흥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딘지 모르게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부흥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냥 성장이 아닌 것입니다. 성장은 올해는 얼마 되고 그다음 얼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보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노력해가는 건 한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몰아주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신 것 같이 몰아주세요. 그렇게 돼요.
메추라기 때가 갑자기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했때 하나님께서 몰아주셨던 것이요, 이 부흥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2020년도에 이런 부흥을 우리가 체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정말 그래 되구나,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시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주실 때 정말 메추라기 때로 몰아주신 것 같은 이런 부흥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하나님 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억 배 큰 분인 것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지레 판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바야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하게 된 자를 취함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불쾌하게 여겼던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잡혀가고 재판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나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한다고 뒤집고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낼 때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그러니까 성전이나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오토리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허락받고 일을 했는 것인가. 이 사람들은 병들은 자가 평생 안전뱅이로 살던 자가 일어났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결된 게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국이 꼭 정치하고 비슷한 그런 일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 속에 우리도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되지 않느냐, 나에게 관심이 되느냐 관심이 되지 않느냐, 자기를 인정해주면 찬성하고 인정 안 하면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본질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기득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 들어가게 될 때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비본질적인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냐 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은 구원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중요하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강건함을 받으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뱃속부터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 사람을 살렸다. 실제로 이 말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다시 살렸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꿈도 못 꾸는 것이요, 감히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는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너희 율법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학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너희는 예수를 건축자의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처럼 취급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결론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데서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마 성경에 이 말씀만큼 귀한 말씀은 잘 없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이 말씀은 꼭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는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없다면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를 굳이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아마 이 말씀이 없다면 주일도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해도 될 것이요, 그냥 적당히 종교의식만 해도 될 것이요, 그리고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좋은 직업, 좋은 환경, 결혼도 포기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요.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요.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는 직업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들이 소명감 없이 하게 되면 너무 나중에 괴로워집니다. 성도도 괴롭고 자신도 괴롭고, 소명감이 없다면 더 이상 더 괴로운 일이 없는 것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짧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가하면 독선적이고 편협적이다, 남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이 예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람들 보통 종교다운주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뉴욕으로 가는 길이 뉴저지 턴파이크로 갈 수도 있고, 펜실베니아 쪽으로 돌아다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럴듯해 들릴지 몰라요.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도 예전에, 우리 어머님 불교에서 우리 먼저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만 길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너는 예수 믿고 나서 천당 가라, 나는 부처 믿고 극락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꾸만 돌아가. 너 가는 길이랑 내 가는 게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왜 단 종교가 구원이 될 수가 없냐 하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창시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죄가 죽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떠나가 버렸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영이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그 삭을 당해야 될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로 죽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 그 종교가 좋다 나쁘다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말을 하는데 막힘이 없었습니다. 기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짧으면서도 분명하게 영적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성도님, 성령 충만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정확하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불황무식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부들이었던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 평생을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학문을 가지는 전문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할 때마다 원종수 권사, 전도사가 된지 목사가 된지 모르요. 그때 권사라 했던 그분, 그렇다 그러죠.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제일 끝에서 첫째, 둘째 했던 사람이라고. 공부를 할 때에 항상 끝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머리 좀 좋게 해주세요. 머리 좀 좋게. 그 애가 적은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새벽기도 가고 다녔다 그래요. 계속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머리 좋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르그래픽 메모리라 그러죠. 보면은 사진 찍히듯이 찍혀 나오고 보는 순간에 그냥 머리에 다 입력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바뀌어버렸잖아요. 나중에 의과대학 시험 쳤는데도 전국에서 최고 점수, 미국에 유학 시험 쳤는데도 최고 점수. 왜냐하면 이 책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가르치는데 의과대학에 여기 다니면서 미국에 다니면서 그 매거진이 나왔는데 매거진에 이제 그 논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거 나왔는 걸 가지고 교수가 아주 자기 굉장히 거만한 교수인데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매거진에 말이죠 어떤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걸 쫙 이야기하는데 이 그 원종수 권사는 그 매거진을 본 적이 있는데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 날짜도 틀리고 뭐 내용도 틀리는 것이에요. 자기는 보면 사진 찍기 적기가 나와버렸더니 그래서 교수님 그게 날짜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그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수가 입을 다물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까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능력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나요? 그 예전에 저희 그런 기도한 적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포르그래픽 메모리 좀 주세요. 우리 성도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러한 포르그래픽 메모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할 때 당황하고 충격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서가 있는 것이에요. 병 나은 사람이 서가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치료받아서 서 있는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는 것이에요. 변명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가 지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냥 가슴이 뜨겁다 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게 됐을 때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고민합니다. 그러고 나서 할 말이 없으니까 회유하는 것이에요. 15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펴지지 못하게 그것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회의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제일주의인 것이요. 신앙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있느냐.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있는가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있다면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내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신앙생활 부실하게 잘못한다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11조 운운한다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된다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아직까지 미숙한 것이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신앙생활 몇십 년 했던 모태신앙으로 나타났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삶 속에. 그래서 신앙은 항상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이제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올바로 바로 믿고 한 걸음이라 바로 뒤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더 복을 주셔요.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다 하더라도 견만 돌고 있고 여태만 찰랑거리고 있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 삶 속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고 내가 듣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단지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간증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늘 말씀하는 대로 남의 간증하지 마시고 내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목회도 보면 사람 중심이 있고 하나님 중심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은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즐거운 말, 부담스럽지 않는 말, 그저 축복만 해주는 것이에요. 자존심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도 여기 계시는 분 사정들 아는 제가 많이 알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걸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만 바라보면 이 설교 자꾸 피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피해버린 거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축복받기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싹군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생명 자체 체험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 그리고 경험했던 것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전도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전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안전병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지금도 이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래 살아도 좋고 일찍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모두 다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올바른 삶, 믿음 안에 바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사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위가 변화돼요. 우리 자녀들도 변화되고 우리 직장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을 정말 우리 모두 제 자신도 계속적으로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진정한 기쁨이 오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도 뛰어넘은 능력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생각하지 못하는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도 생기게 되는 것이요. 신기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역사할 때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을 뛰어넘는 삶, 내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능력의 7배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